오늘 하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문제 해결 십자가와 사랑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십자가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고린도전서에 대한 개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죠. 고린도전서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아멘. 저희가 방금 이 말씀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는 이라고 하면서 2절 끝에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라.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직접 손으로 써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그럼 언제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좀 좁혀보게 되면 주후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이렇게 기록된 그러한 서신으로 봅니다. AD 55년경에 빌립보에서 기록되었다. 어떤 분은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라고도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 학자들은 다 같이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냥 빌립보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6장 24절 마지막 절 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어디에서 썼어요? 빌립보에서 써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디모데 편에 보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언제 기록했냐 했을 때 AD 55년경에 어디에서 기록했냐라고 했을 때 빌립보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고린도라는 그 지방,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이 로마 제국의 최대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가 이제 거의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 상업적으로 최대 이렇게 좀 상업적으로 잘 나가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목포도 항구인데 이 고린도도 항구였습니다. 고린도 만이 있잖아요. 한국에 이제 만의 최남단 쪽에 위치한
레기움 항구가 있는데 이 레기움 항구를 통해서는 이탈리아와 서방 지역과 이제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와는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갱그레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를 통해서는 아시아와 이렇게 무역 거래가 이루어졌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무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부가 많이 생기겠죠. 부유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근데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이 사람의 육신이 그렇습니다. 부유하게 되면 사치 가운데 빠지고 향락과 쾌락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돈이 있으면 이것을 정욕에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이든 육신의 정욕이든 인생의 자랑이든 이런 것들에 쓰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이렇게 부유한 도시로서 이 정욕이 좀 부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춘과 음행이 성행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뭐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항해 가운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뱃사람들이 오랜 항해 끝에 이렇게 항구로 돌아오게 돼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 육지에서 그래서 이제 그 술 마시고 이 여자와 향락 가운데 지냈던 매춘으로 유명했던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 사람들과 놀다라는 이 말이 고린디아 제인이라는 이 말이 고린도 사람들과 놀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되는 게 매춘부와 즐기다 또는 음욕을 채우다라는 말로 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는 이 부와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이 종교 창녀가 있을 만큼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격언이 있어요. 고린도로 항해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왜 거기 가면 이 매춘과 이 음행과 타락 가운데 빠지기 쉬우니까 고린도로 항해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을 만큼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린도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있는 그 수많은 혼들을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먼저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가득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에 대해서 이번 주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강한 열정, 그런 부담을 먼저 주셔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그 다음에 간 지역이 어디예요?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 17절 말씀까지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절에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생업이 같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 사도 바울과의 생업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바울이 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사역만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일하면서 지금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했어요? 보니까 3절에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천막 만들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 돈을 사역비로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니라. 그러니까 평일에 일하면서 그죠? 수고하면서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마다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예수라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득한 겁니다. 증언한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그렇게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 고린도에서 사역하는데 일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힘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 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팔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스스로 반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기름 부음 받은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저주받은 자다. 라고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옷을 털면서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의 이방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정말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은 가는 지역마다 흩어진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서 토라도 교육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당장이 구원받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1절 말씀 8절에서 11절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서의 사역 초기에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또 자기 온 집과 함께 주님을 믿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뭐예요? 침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격려와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17절도 한번 볼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는 그 일들에 조금도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예, 지금 보니까 8절에서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직과 함께 주님을 믿었잖아요. 17절에 보니까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도 붙잡아.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이 회당의 치리자가 이제 구원받은 회당에서 쫓겨나죠. 그죠? 다른 또 치리자를 세웠겠죠. 또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면요. 회당 옆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쨌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많은 음행과 또 죄악과 교만과 우상숭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도 사랑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하심으로 그 교회를 통하여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계속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마음이에요.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켜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에스겔서 33장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네.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나에게 좀 사악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좀 잘못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악한 자가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근데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집이 주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주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갈 때 지금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래서 그들이 살게 되기를 지금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이 사악한 죄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돌이켜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자기한테 너무 진짜 해코지한 어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뭐 하면은 하여튼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게 싫어서 나는 뭐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예. 하여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정말 구원받고 그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인이든 돌이켜 사는 것,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돌아가서 정말 주님과 영안에서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전서를 쓴 그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왜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첫 번째 서신 이렇게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예. 사도 바울은 글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을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있는 거예요, 막.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의 화평을 찾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서로 간의 다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이 육신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고린도전서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지금 이제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이렇게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스데바나가 나와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스데바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면 16절,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제 스데바나 집안의 복음 전에서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소식들을 들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지금 문제들이 있는지,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냐면 첫 번째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사역자들을 따라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 거야. 나는 어떤 사역자가 더 좋다 해서 나는 바울이 더 좋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야 너는 사람들한테 속했냐? 난 그리스도께 속했다. 뭘 하면서 교회 가운데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 하나가 분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몸이 잘려나가는 거 있죠. 팔이 하나 잘리고 다리 하나 잘리는 것처럼 지체들이 잘려나가는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교회의 분열입니다. 네, 이런 교회의 분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이 이런 일 있죠. 네. 부목사로 계셨던 분이 성도들과 장로랑 짝 맞아서 담임 목사 이렇게 말하자면 하고서는 나가서 교회 하나 차리고 막 엄청난 분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죄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공공연히 그냥 알려져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제가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 취하였다.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음행의 죄가 공공연히 그냥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음행의 죄로 인해서 교회가 슬퍼하거나 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음행의 죄가 있나, 이게 정말 회개하는 이런 일이 아니고 그냥 우쭐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보면 음행의 죄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뭐 여자 집사와 뭐 누구와 뭐 심지어 목사와 성도와 이 어마어마한 음행의 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회개해야 하는데 여전히 회개는 없고 우쭐대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라고 하는 이런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형제들끼리 이 다툼을 넘어서 세상 법정에 고소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가 서로 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득으로 인한 문거겠죠. 손해 보지 않으려고 서로. 그런데 이게 그 형제들의 권면도 안 통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목사의 권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 권면도 안 통하고, 나는 그래도 손해 볼 수 없다. 나는 억울하다. 옳고 그름 따지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세상 법정까지 가서라도 나는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네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우상 숭배자예요. 다섯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 여자의 위치에 대한 그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의 위치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성경 기록해주고 있고요.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위치에 관한 문제. 여섯 번째로 주의 만찬을,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 행할 때 무질서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주의 만찬은 진짜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이잖아요. 주의 만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건데, 이걸 무질서하게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라는 것처럼,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 일도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일곱 번째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들라면, 이 은사는 뭐냐면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선물을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은사를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해요. 나를 드러내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라고 준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라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나 이런 은사 받았어 라고 우쭐대는 겁니다. 나 이런 은사 받았어 라고. 성령님이 나타나심을 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로 인한 이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에 관한 문제. 이 고린도 교회 가장 육신적이고 문제 많은 교회에 방언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무질서에 쭉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를 나누다 보면 방언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언이 어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덟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에서 흔들림과 또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정립이 되지 못한, 교리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약했던 부분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기록은 유익해요. 근데 첫 번째 교리에 유익합니다. 주신 목적이 교리인데, 개역 성경은 이 교리를 뭐로 바꿨어요? 교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훈만 배우면 되는 것으로. 성경은 교리를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리에 있어서 약했다. 교리적인 많은 정립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8가지 대충 큰 것들을 살펴봤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고린도전서를 준 거예요.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있다. 교회 안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의 길이 첫 번째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십자가의 삶.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나고 위대합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한 거예요. 사도 바울. 어디 가든지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예요. 나는 죽었다.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생명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지구를 육체 안에서 나타나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져요. 왜? 육신으로 누가 뭐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왜 억울하게 뭔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언이 어떻게 나가요? 너도 들이받아. 너도 세게 나가. 강하게 나가. 왜 그렇게 억울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하라는 데 다 해주고 있어. 이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육신은 더 큰 육신을 불러와요. 육신으로 하면 그건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나는 죽었다 라고 믿고 주님의 생명,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으로 대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형제가 형제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하고 서로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음행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하고 막 죽는 일도 있고, 이러한 많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만이 모든 문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나는 너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영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사시는 삶만 살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딱 들어갔어요. 육신이 난무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막 수많은 육신들이 난무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옳고 그름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십자가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요. 내가 지금 육신이냐. 옳고 그름 따지는 게 이게 뭐야? 선악이에요. 선악과를 이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랍니다. 옳고 그름 따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먹어야 사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십자가,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계속 선포했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 십자가만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심했고, 날마다 어떻게 살았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해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죽었으니까 누가 살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날마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많은 일들,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거는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날마다 죽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난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난무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있죠.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육신으로 대하면 문제만 커집니다. 왼수가 됩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나 십자가로 대하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도 바울과 같이 결심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도요 뭐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 뭐 슈퍼스타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심하기를 원하고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십자가였고요. 두 번째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으로 대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형제가 서로 다투는데 법정에 고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4절부터 7절은 그러면 사랑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사랑이다. 친절하게 대하는 게 사랑이다. 무례하게 대하는 것,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다. 무례하면 안 됩니다. 쉽게 성내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다.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 나한테 뭔가 잘못했는데 그 내가 악을 생각하는 이건 사랑 아닙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장, 그 유명한 장이 고린도전 13장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사랑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또 모두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사랑으로 해결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어떤 문이 잠겼어요. 근데 문을 열려면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겼으면 잠긴 모든 문을 풀 수 있는 열쇠, 만능 키,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람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분명하게 한 장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지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아멘. 짧은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하나님 이 일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까? 이 일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기가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동기가,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사랑해서. 형제자매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들 사랑해서.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을 옳고 그름,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옳고 기름 이거 하지 말고요.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언제나 이 십자가와 사랑, 이게 모든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사랑으로만 그렇게 저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